설교자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아픔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상적인 하늘의 음성만 이야기할 때 이 극단을 피해야 되고, 또 하나의 극단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이 정말 땅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있는데 땅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 그 비유만 맞추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르스는 이제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기에 이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주님이 이 땅과 지금을 향한 주의 말씀이라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유다와 인접국에 대한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사야 40에서 66장은요,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굿뉴스가 구약에 다 나타난 게 이사야 40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 구원의 의미, 예수님의 빛의 의미, 이 모든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바로 이 40장부터 시작한 제5복음서의 서론격입니다.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회복이 오리라, 메신저야 그걸 외쳐라.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재난이 임했는가, 이제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지도 모를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겠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고난이 임하는가, 이 고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인간의 나약함,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묻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하겠는가를 묻겠죠. 그 백성한테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고 방지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완전히 허사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 재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니?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니?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을 한다면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야. 너희가 만든 아름다움, 그의 아름다움, 너희가 만든 아름다운 시스템과 방지책과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면 없어지는 거야. 나를 빼놓고 만든 너희의 계획, 너희의 생각, 너희의 분석은 들의 꽃, 풀같이 사라지는 것이야. 너희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회복해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재난의 해석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어느 목사님들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봤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준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예요? 인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20대, 30대, 40대 이런 계획을 세워서 50대, 60대 이러이러한 것을 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넣고 싶지만 스트라이크를 늘 능력이 없는 게 너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하라? 겸손해라. 메르스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대지진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무능과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만든 어떤 계획과 분석도요, 전부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세운 가짜 희망의 상징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바로 가짜 희망의 상징입니다. 베델스다, 원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는요. 거기에는 전설 하나가 있는데 못이 소용돌이를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면서 얘기하기를 베데스다, 여기는 은혜의 못이야, 자비의 못이야, 어서 들어가자라고 물이 어서 소용돌이 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짜 희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베데스다 그 자체는 굉장한 모순과 그리고 부조리를 안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랬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은 뭐예요? 눈먼 자, 또 안진뱅이, 암 걸린 자, 중풍 걸린 자,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못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갈 힘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뭐예요?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무좀 걸린 사람, 쌍꺼풀 수술해서 붓기가 안 난 사람, 귀 뚫어가지고 환장하는 사람, 아직도 이게 염증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아야 될 사람은 못 낫고 건강한 사람이 낫는 곳,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면서도 뭐라고 걸어놔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희망이에요. 가짜 희망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서 못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고쳤어요? 그렇게 고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서 고쳤어요. 예수를 빼놓은 가짜 희망, 그것이 판치는 세상이 포스트 모던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어느 기자님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고 해결책은 뭐냐는 너무나 중대한 질문을 기사로 쓰겠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했습니다. 눈물의 부족, 습기의 부족, 회개의 눈물의 부족, 사랑의 눈물의 부족. 그걸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고 오늘 아침에 그것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고 극복 방안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어령 씨가 너무나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인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생명인데 그 생명까지도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은 교회 목사의 말이나 누구의 성경의 말보다도 위대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러면 절대 안 먹는데, 그거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동의한대요. 과학자들의 말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부의 개념이, 정치가들의 가짜 의의 개념이 하나님을 대신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 재난을 해석하고 싶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니?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은 너희 인간은, 너희가 만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절대적으로 빼놓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위대성,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성과 과학의 신봉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전부 개인이 다 가치예요. 다 상대 가치가 절대화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헛된 가짜 희망을 주는 게 너희 안에 희망이 있다, 너희 안에 우주를 품고 있다, 너희 안에 거인이 있고 빛이 있다, 우주에 전기가 있다, 너를 끝없이 개발해봐라, 선한 것이 나오지. 바로 그것이 신과 통하는 것이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파면 팔수록 발견하는 게 괴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언, 인간의 정적인 무능과 하나님을 떠난 타락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재난을 막기 위하여 재난을 해석할 때 하나님 떠난 너희의 아름다움을 원하지 마라. 주님이 오늘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 또 거기서 귀를 뭐에다 기울인 줄 아세요? 어리석어도 좋다, 부자가 좋아. 그러니까 부자의 방점을 찍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부자는 생각도 안 해요. 어리석다라는 거에 방점 두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돈을 의지해요. 또 하나, 또 왜 어리석어요? 이 돈의 근원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돈의 근원이 됐는지.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돈줄을 막잖아요. 너 이제 못 벌어 그러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 돈이 벌리는 근원이 어딘가를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돈으로 영혼의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 줄 알아? 돈이 진짜 영혼의 안식을 주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에게 돈줄을 끊는다면,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뭐냐? 너 진짜 아냐? 진짜 행복의 근원을 아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를 경험했죠. 출애굽에서 바로 왕이 나와요. 바로 왕은 사단의 상징이고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정, 흑암 이렇게 쭉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신의 이름인데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10가지의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그거를 다 치면서 이것의 근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이집트는 나일강을 믿었죠. 나일강에서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농사가 풍요로워집니다. 거기서 농사법이 나오고요. 나일강을 재면서 기하학이 나오고 진짜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풍요로워져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나일강을 누가 줬냐고요. 누가 넘치게 하냐고요. 누가 이런 섭리를 하느냐까지는 못 가면서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가 자기의 술객들을 시켜 하나님이 행했던 기적을 비스무리하게까지 어느 단계까지 따라하려고 해요.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적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는 줄 알아.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술객들이 한 일이에요. 결국 어디에 가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오만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여호와의 기운을 아니?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해요. 그거 한번 불면은 너희가 쌓아놓은 모든 아름다움이 다 시듬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뭐라고요? 겸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의 경험과 재능 갖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이 자기의 가진 돈 갖고 풍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요,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걸로 영혼의 안식까지 얻으려고요.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여호와의 기운 하나에 너는 무너진다,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 줄 아세요? 사람은 귀신까지 부리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손 있는 날, 제가 아직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손 있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없는 날 가는 거예요? 한 번 헷갈리면요 계속 가요. 이사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래요. 잘못 이사 가다가는 귀신의 해를 입는다요. 특히 제주도 사람은 2번은 가는데 1년 중에 신간, 구간이라는 데 그 사이에 간대요. 왜냐하면요 그 사이에는요 귀신들이 휴가 가는 때래요. 그리고 귀신들이 인사이동하는 때래. 그때를 잘 이용해 가지고 그때 이사 가면서 이사 안 간 척 딱 하고 있는 거래요. 시침이 떼고 있는 거래요. 귀신이 묻는데요, 내가 왜 내 허락 없이 너 이사 가느냐? 그래서 그 귀신 달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 인사이동철, 휴가철에 살짝 이사하고 시침이 떼고 있는 그 기간이 이삿짐 센터에서 대목이래요. 그러고 있어요. 귀신을 속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조금 몇 해 전에 김유신 장군이 있는 묘역이 있는 경주에서 불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하고 소나무가 다 불탔어요. 그때 김유신의 종친회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탄 잔디에다가 금가루 뿌렸어요. 나 그거 듣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내 빨리 정보를 알았으면 다 주워 와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드리고 뭐를 하겠는데, 금가루를 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귀신 속이기 위해서래요. 너희 김유신 장군 묘역을 잘못 관리해서 불타게 해서 너희에게 재앙 내릴게, 이 말 듣기 싫어갖고 안 탄 척 금가루를 뿌렸대요. 금잔디 아직도 있다고. 싫어합니다. 일본 천황가 왕가에서는요 남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에 여자 옷 입힌대요. 계집아이 옷 입힌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남자 왕자 태어났다고 잡아갈까 봐 공주처럼 꾸민다는 것이에요. 싫어합니다.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심리가 뭐예요? 귀신을 속이려는 거예요. 귀신까지도 뭐 한다고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오만하냐면 하나님도 잡신 정도, 속아주는 귀신 정도의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교만입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자체가 육체야. 그 아름다움, 네가 만든 것은 들의 톡과 같아. 여호와의 기운이 한 번 불면 망해. 절대 하나님 빼고 계획하고 하나님 빼고 말하고 하나님 빼고 분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겸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숨결, 기운 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메르스 이후에 또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 사태 아십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사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중동을 비롯해 세계에 펼친 정책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가장 든든할 것 같은 기초, 본토도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천재적 경영학자 존 커터의 Our Iceberg is Melting, 빙산이 녹고 있다, 유명한 책입니다. 든든할 것 같은 빙산, 그것도 녹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만큼은 아니야, 이것만큼은 든든해 했던 모든 것이 녹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우리가 나약하구나, 무능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해석하는, 앞으로 이런 고난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의지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오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대비를 이루죠. 망할 것,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요, 가장 강력한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주께로 돌아오라. 너의 모든 계획에, 너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넣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계획, 너의 방지는 헛수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 저는 이것 때문에 300페이지가 넘는 소논문과 자료를 읽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터졌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다 읽으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의사를 비롯해서 또 많은 전문가 비스무리한 사람들한테, 의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문 지식, 이게 뭐가 필요한가? 여러 의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다 압니다. 초기 대응을 뭐라 그래요?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이거 놓치면은요, 이제 요만큼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이만큼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말이죠. 잊어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의도 터지고 나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의도 터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초창기에 사인이 올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30장 21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가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죠.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얘야, 이 길이 정로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뭘 준다고요? 사인을 준대요. 사인.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걸 알아차려요. 이 사인을 초창기에 캐치해야 돼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초기 대응이에요. 그러면은요, 크게 얻어맞지 않고도 주님이 얻어 터져서라도 계속 고난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길로 더 가면 낭떠러지 죽음이니까 가기 전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초창기에 깨닫잖아요. 많이 가기 전에 알면은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누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데 내 뒤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사인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1930년대 초 미국의 보험회사의 한 관리사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은 분석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 큰 사고를 분석하면서 결과 낸 게 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걸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큰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나면은 그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29번의 경미한 사고 전에 300번 이상의 징조가 나타난대요. 그 징조 속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뒤에도 대응을 못하면 큰 사고 하나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주님이 주는 사인이 있어요. 요거는 주일 예배 와보고 더 민감하게 하려면 새벽 기도 와보고 더 민감하게 하려면 수요 예배도 와보고 계속 예배에 참석해서 씻다 보면은요, 알아요. 금방 알아차려요. 이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그 징조 속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초기에 골든타임 때 말입니다. 주님이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줄담배 피는 남편의 건강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담배 피다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남편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남편 더 피워대. 그래갖고 화가 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도 남편은 남의 편이거든요. 날 지독하게 안 듣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요, 흡연이 폐암과의 상관계수가 나온 거예요. 흡연을 많이 하면 폐암 걸릴 확률이 많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할렐루야 한 거예요. 됐다,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걸 알려주자. 그래갖고 딱 줬더니 남편이 짐짓 놀래요. 여보, 사인펜 하나 갖고 와. 그래서 어휴, 이제 여보 당신 깨달았어요. 뭘 쓰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한 게 금년이라고 쓸 줄 알았어요. 신문 사절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스스로가 그것을 제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요.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말렉 다 죽이려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제사를 당신 혼자 드렸습니까?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서 내가 급해서 드렸어요. 백성들이 자꾸 원성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런 소리만 해요. 악한 일 때문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사인을 줬을 때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초창기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정도의 신실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이방 여인 꼬실라이제이션 계속 넘어가면서 그가 헤매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인을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9에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한 번 완샷에 간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2번이나 나타났어요.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타났을 때 1,000번째 후에 환상 받았죠. 그때 학함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보너스로 물질의 축복도 줬잖아요. 그 이후로 이와 비슷한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2번이 뭐였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 그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뭘 줬을 때? 사인, 골든타임 때 사인을 줘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인문학자가 분석해봤는데 사울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다윗이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았어요. 밧세바와의 그런 불의의 사건이 있었을 때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하고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가고 난 다음에 너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그 유언비어 날포죄 너 증거 있냐? 요즘 세상 DNA도 없어 내가 다 알아. 너 국가의 분열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죽여버리면 돼요. 그럴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 들리자마자 다윗은 회개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잘못한 건 똑같아요. 다윗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때 돌이켜요. 초기 대응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메르스는 뭐가 문제냐 하면 백신이 없다 그러죠. 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백신이 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전화해본 결과 아는 거는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 백신이 지금 발명이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거를 백신을 가지고 메르스에 걸려있는 사람한테 주사하면 그 사람이 낫느냐? 그거하고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예방약이래요.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이에요. 예방약.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들한테 미리 백신을 투여해서 혹여 있을 메르스의 공격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이 백신이지 이미 걸려있는 사람한테 주사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래요. 나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목사가 무식하지 않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메르스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격리래요. 격리. 그 다음에 뭐냐면 격리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약 투여해갖고 낫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 지가 버텨서 이겨야 된대. 열이 나건 뭐가 나건 토하건 뭐하건 버티래. 거기서 너 퍼뜨리지 말고 거기서 네가 버티래요. 이 얘기가 뭡니까? 평상시에 건강이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 이기는 것도 뭐라고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비의 약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돼요. 평상시에. 약한 자에게 병균이 오면은요 그냥 무너진대요. 그래서 난 격리병동 그래갖고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어요. 퍼뜨리지 않게 거기에 모아놓고 지가 버티는 거래요. 버텨서 이겨내려 이 물고. 그거 듣고 한때는 굉장히 멘붕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답이다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예요? 뭘 많이 씻거나 또 손도 씻고 뭐 이러면서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도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온몸을 씻었대요. 더 씻을 게 없대. 그러나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손발은 뭐 해야 된다? 그래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금방 죄의 오염이 돼요. 말도 오염되고 생각도 오염되고요, 영혼도 오염되고 다 오염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마다 큐티해야 돼요. 그죠? 큐티만 갖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작심 매질이라고요? 3일마다 계획하면 돼. 3일마다 작심하면 돼. 그러면 신선함이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저도 보세요. 큐티하고 성경 보고 책 읽고요, 기도하고 좋아요. 그걸로 안 버텨줘요. 저는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그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공급되는 힘은요, 체험해 봐야 알아요. 주님은 예배 때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 때 가장 강력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버틴다고요? 무슨 우리가 용가리 턱뼈, 코라기 턱뼈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금방 노출되고요, 다시 주일 때 이거를 회복하고 발동 걸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발동 걸리려고 하면 예배 축도로 끝나는 거야. 그럼 계속 이 사람은 발동도 못 올리고 어느 수준도 안 되고 끝나요. 근데 수요 예배 와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가져보세요. 계속해서 손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발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포인트 하나만 딱 주잖아요. 마른 장작 딱 준비되어 있다. 예배 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타오르는 것이에요. 계속 씻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경건성은 매일매일 유지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날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스가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빼놓은 너희 시스템을 의지하지 마라. 주님을 의지해라. 초기 때 하나님 사인 주시면 언제나 돌이켜라. 빨리 민감하게 알아라. 그런 민감성이 있기 위해서는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는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의지해라. 캘리포니아에 몇 해 전에 불이 났습니다. 자연의 보고가 많아서요, 미국 생긴 이래로 최고의 소방력을 동원해서 캘리포니아 산불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 전투기까지 동원했대요. 모든 소방 헬기,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안 꺼집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꺼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비가 내렸어요. 비. 근데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진 게 아니라 가랑비였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니까 불이 꺼지더래요.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가랑비 같은 조금의 은혜도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무너집니다. 이거 나이 들수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노력해봐요, 이거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아요. 어제 전화했던 의사는, 야, 대책이 뭐냐? 주님이 정말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느냐?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가 많이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바이러스는 습기에 약하대요. 주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가뜩이나 메마른 땅에 장마가 일찍 와도 되고 아예 태풍 불어차도 되고 비가 좀 왕창 내려갖고 이놈의 바이러스 힘 좀 못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 결국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메마른 땅에 비 내려주시고 바이러스 끊기게 비 내려주십시오. 우린 이걸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매달리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난은 극복함. 그래서 이제 재난이 왜 왔을까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재난은 앞으로 안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궁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만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아라. 그러기 위해서 매일 씻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백성 되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 주의 백성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뢰에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한 하트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고 주의 은혜를 주는 복의 근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